오늘 에스겔서는 제사장 에스겔이 쓴 책으로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배지에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책입니다.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에스겔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지만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여러 모양으로 계속 경고했지만 남유다 이 백성들,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선민의식 때문에 설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기에 마침내 바벨론에 짓밟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에스겔의 소명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유배지에서 부르십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이국 땅에서 선지자 에스겔 자신도 포로이며 그 사역의 대상자도 포로민인 이스라엘에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강대국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미래도 없는 그들에게 에스겔은 그러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도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다가올 미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에스겔서는 환상이 많기에 더러는 상징과 속담과 비유도 있기에 어렵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읽어 내려가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그 죄악을 미워하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에스겔과 선교의 도구로서 통로로서 쓰임받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나이는 30살이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을 때에 되는 때에 소명을 받습니다. 본래 제사장이었는데요.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벨론 땅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새롭게 회복된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점차 불어나더니 새 성전과 새로워진 땅에 메마른 사해 골짜기를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시키는 광경, 환상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잃은 땅이었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물을 흘러 가게 함으로써 살리시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물은 곧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생수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한 나라를, 민족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이를 통하여 어떻게 한 나라뿐 아니라 한 가정을, 한 영혼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수, 고인물이 아닌 그 살아있는 물의 근원지가 있는데 이 생수를 얻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나라도 또 세상의 절망 중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또 가정과 개인도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주제와 상징은 물입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문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문을 보니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번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물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소입니다. 천사가 또 북문으로 데리고 가서 보니 이 물이 동쪽 문을 지나서 바깥들로에서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성전 앞면 동쪽에서 성소 문지방에서 안뜰로 흘러서 번제단을 지나서 계속 동쪽으로 바라보는 길 바깥문으로 해서 즉 성소에서 안뜰을 거쳐서 바깥들로 해서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봅니다. 천사가 이 측량줄을 가졌는데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1000척, 1000규빗 이것은 성인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 한 50cm 정도 되는 것이 한 1규빗이라고 하는데 1000규빗이면 500m입니다. 이 긴 거리를 측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게 합니다. 물이 그런데 발목에까지 오릅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게 한 것은 수심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사가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니 이제는 성전에서 1km가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다시 1000척을 측량하여 건너게 하니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여 건너게 하니 물이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합니다. 몸을 물에 맡겨 헤엄쳐야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서 있지 못할,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엄청나게 물의 양이 불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 내가 수영하는 사람을 보는 것과 내가 직접 수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에스겔에게 환상에서 체험을 하게 합니다. 이 성소, 물의 근원지 성소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올 정도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큰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태풍으로 인하여 바람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 위력을 우리가 체험했을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산들바람이 강풍이 되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그 물의 근원지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 바다를 이루는데요. 그 근원은 성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물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제는 강가 주변과 바다로 옮겨집니다. 그 물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된 그 주변을 천사가 이제는 이끌고 갑니다. 6절에 천사가 묻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에스겔을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제 에스겔이 강의 수심, 물의 양을 체험하고 난 후에 사해바다와 강 주변에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를 봅니다. 원래 척박한 강 주변이었는데 에스겔이 돌아가 보니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아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무가 심이 많아졌을까요? 물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에스겔은 생명수의 근원지를 압니다. 또 7절에 가면 천사가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말씀은 당시 바다의 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되살아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하여금 이 물은 우리가 떠올리는 물, 마시는 생수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가장 깊은 곳, 히브리 그 사람들은 뱃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심령에서 솟아나온 샘물, 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전에서 그 스며 나오는, 그래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 점점 불어서 강이 되고 바다를 흘러서 바다를 되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지며 이 강이 닿는 각처 모든 곳이 살아나게 됩니다. 혹자는 이 물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상징한다고도 하고, 혹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상징한다고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발원지는, 물의 발원지는 성소인데 성령이 닿는 곳마다 생명력이 부여가 됩니다.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11절 보면 진펄과 개펄은 예외입니다.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는 우기 때 흘러넘친 바닷물로 인해서 진펄과 개펄이 생기는데, 진펄은 진흙 수렁을, 개펄은 물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그 사해 곳곳 그 근처에 있었는데 이 고인물이 증발을 해버리면요, 소금기로 인해서 그 소금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소금 땅으로 굳어버리면요, 그 땅에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생물이 살지 못하여 죽어버리게 됩니다. 사해바다 주변이 이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다른 곳들은 다 소송을 하는데 진펄과 개펄은 소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서 제외될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죄와 그 죽음의 세력을 상징을 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 번성하는 생물, 바다도 보았지만 소금 땅이 될 그 진펄과 개펄도 보게 됩니다.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으리라. 그 이유는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1절에 성소의 물, 흘러나오는 물은 기적의 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사막을 낙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물이며 하나님의 그 백성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회복의 물, 축복의 물, 생명의 물입니다. 12절 후반에 보면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치유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강이 나옵니다. 근원지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네 강을 근거로 추론해 볼 때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속하는 북부 그 바벨론 지역일 것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이 추론이 사실이라면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이 강은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이요, 이곳에서 발원하여 흘러나오는 물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강이며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동일한 강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강을 통하여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나무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바다가 살아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너무 에스겔서 12절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들은 에스겔서의 약재료가 된 잎사귀와 또한 일치합니다. 생명나무 과실, 즉 열매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완전한 치료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치유의 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는 천국 백성에게 생기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잖아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모든 죄에서 치료된 천국 백성의 상태, 완전한 상태로 영원히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 물의 근원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지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혹은 다른 신에게서 생명수, 생수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체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생수, 물인데 물의 근원지인 성소는 구약에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동일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신약에서는 믿는 자는 우리 뱃속 깊은 곳, 우리 심령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처음에는 문지방, 성소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다가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강이 되어 넘치게 되지요. 산들바람에서 태풍으로 바뀌면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강풍이 되어버리듯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점점점 이 성령 충만함을 이루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바람이 닿는 곳은 성령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만나는 영혼들, 우리의 영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닿는, 중보 기도가 닿는 나라들, 민족들이 성령의 바람, 그 영향을 받고 되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한 실행하고 준행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태풍권 안에 들어오면, 즉 성령의 바람, 그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그 백성, 자녀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해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물이 불어나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일하십니다. 6년 전 이맘때 추석을 끼고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의 교회를 봉헌드리러 갔습니다. 최 목사님, 김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그곳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돌아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무슬림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굳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에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 교회가 채린 집사님 가정과 재단에서 반반씩 이렇게 후원을 해서 교회 한 곳을 세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 주변 지역으로 8개의 교회가 되었다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더 몇 개가 세워질지 모르지만 8배로 바다를 이룬 것입니다. 마중물은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물입니다. 그곳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름철 장마가 오면 물이 잠겨서 진흙, 그 땅으로 변해서 차 바퀴가 빠지고 신발이 빠져서 걸을 수가 없는데, 그곳에 성령이 닿으면, 생명수가 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슬림권이라 크리스천들은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모여서 사는데 그 동네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곳에서 성찬식을 하고 또 세례식을 하고 그렇게 변화가 되고, 또 그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환경과 박해가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되살아나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이 있다고 했지요. 끝내 버려질 소금 땅이 될 영혼들,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어떠한 나라가 소금 땅이 될 것인가? 첫째, 에스겔서 5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십니다. 우리도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내 성소에서, 성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소금 땅으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소를 더럽히면, 혹은 이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되살아나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하고 소금 땅으로 죽음을 당하리라, 멸망을 당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스겔서 14장 3절을 보면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사람들이 우상을 어디에 드리냐면 자기 마음에 드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찾을 때 우리의 그 주변에 두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고 죄악의 걸림돌은 자기 보이는 앞에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찾을 때 내 마음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죄악의 걸림돌을 무엇이 있는가 찾을 때 내 앞에, 발 앞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신다고, 벌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에스겔서 1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반역하는 족속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그 중에 섞여서 에스겔이 사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 우상이 있는 줄 착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살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두고 살고자 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우상을 우리 마음에 들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안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즉시 또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우리 앞길에 복병을 세워놓고 또 우리가 속아 넘어가도록
자꾸 미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한 나라를, 민족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한 나라뿐 아니라 한 가정과 한 영혼을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해답을 얻었습니다. 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이 되는 우리가 살아있는 물의 이 근원과 연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소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생명으로 이끄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가 있을까를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고인 물 웅덩이가 아닌, 진흙 수렁이 아닌 샘솟도록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생명수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이면 썩는다고 했죠. 진펄과 개펄이 되어버린다고 했죠. 우리는 샘솟도록 흘러나오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펌프에 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세상에 절망 중에 있는 나라들도, 민족들도, 또 가정과 영혼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중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한 바가지 그 물만 펌프에 부으면 되는데 그 마중물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생수가 무엇일까요? 기억나십니까? 기도와 선교는 함께 가야 한다고? 기도와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세우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데요. 이 첫째, 중보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또 가정과 나라와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소원을 품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중물을 붓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생명이 필요한 곳에 이 나의 중보기도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이스라엘, 북한, 미국 등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꾸준히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혹은 우리 가정이나 이웃 가정이나 한 영혼을 위해서 꾸준히 그 기도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열매,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렇게 그 열매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생명수,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데 물이 닿는 곳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아마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재정을 붓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정 중 일부를 선교를 위하여 마중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를 위하여 구분하여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이 나로부터 스며나와서,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게 되고 바다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흘러내보내면, 더 많은 곳으로 흘러내보낼수록 하나님께서는 또 열매를 보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낼 때 꼭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올려드리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비결입니다. 또 셋째로는 남이 가지지 않는, 오직 나만이 드릴 수 있는 마중물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나의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특별한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의 마중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에게 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뱃속 깊은 곳에서, 심령 그 깊은 곳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교에 붓는 것입니다. 내 은사나
전문성이 될지, 내 네트워크나 인간관계가 될지, 그것은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그것을 마중물로 흘려보내십시오. 지금 내 환경이 혹은 지금 내 나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흘려보내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환경도 나이도 건강도 우리의 모든 조건을 아십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과 상급은 면류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을 해주십니다. 이 땅에 쌓아놓으면 녹슬고 없어지고 도둑 맞을 수도 있지만 하늘에 쌓아놨을 경우에는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부은 그 한 바가지 물, 마중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마중물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중물 성도입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마중물을 부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더욱 많은 인원, 우리가 같이 중보하고 마음을 합심하여 선교할 때 더욱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마중물 되어입니다. 마중물이 필요한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마른 땅, 사막입니다. 에스겔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희망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조차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마중물을 부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한 곳, 심판이 필요한 곳에 마중물을 부어줄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마중물을 부어줄 자를 찾으십니다. 정결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마중물을 찾으십니다. 그 후에 물을 강으로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중물, 물 한 바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중물 기도, 우리의 마중물 재정, 우리의 마중물 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한 마중물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중물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선교하는 마중물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동역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른 땅을 비옥하게 하고 나무와 물고기와 바다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